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수정빛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대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열 교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이 고난 주간에 이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실 오늘 어떤 내용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전해야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 특별 부흥회로 여러 강사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죠. 첫째 날에 김지찬 교수님 오셔서 아마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신학적인 의의를 잘 밝혀서 소개해 주셨으리라 기대하고요. 어제 이제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김현구 목사님 설교는 제가 들었습니다. 제 첫째 날에는 유튜브를 이렇게 접속을 못해서 못 들었다가 두 번째 날에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나누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될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또 금요일 날까지 이 집회가 계속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여러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15장 34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대 시간으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나옵니다. 유대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과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몇 시가 됩니까?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오까지 3시간 동안 3가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보시고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옆에 있던 강도들을 향해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3마디의 말씀을 남기시죠. 그리고 제6시부터 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요. 예수님께서 갈수록 심해지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거의 운명하시기 직전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무엇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내가 목마르다. 또 그 이후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4마디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하나로 모아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말씀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하죠?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죠?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각 복음서에 이 7마디의 말씀이 다 나오진 않지만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7마디의 말씀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개의 말씀이다, 가상칠언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 여러분과는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때로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어를 그대로 담아놓곤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달리다굼 여러분 들어보셨죠? 달리다굼 무슨 뜻입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뜻이죠. 쿰이 일어나고 달리다가 소녀여 라는 말이거든요. 달리다 쿰, 이건 소녀여 일어나라. 그리고 또 에바다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 그죠? 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에바다라고 하시죠. 그죠? 이렇게 이 성경에는 이 원어들을 담아 놓는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역시 분명 번역된 성경임에도 원어를 그대로 담아 놓은 것이죠. 이 말을 이제 헬라어로 음역해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사실 이 말은 헬라어는 아닙니다. 헬라어는 아니고요. 여러 학자들은 이 말이 히브리어다 혹은 아람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박다니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아람어처럼 이게 보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성경 말씀이 그 명확한 의미를 다시 번역해서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직역하자면 나의 하나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던 이 모든 무리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야 당연히 헬라어밖에 할 줄 모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겠죠. 하지만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익숙했던 유대인들도,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같이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너무나도 능통한 이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종말론에는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고난받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아마 죽기 전에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 엘리야의 도움을 구하는가 보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얘기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서 해변에 신포도주를 묻혀서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대었다고 하죠. 예수님의 이 극심한 고통을 좀 줄여드리고자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신포도주를 마시고 정신 차려서 엘리야가 정말 구하러 오는지 한번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한 행동이었죠. 이처럼 언어를 몰라서 혹은 말 자체를 알아듣지 못했든, 혹은 말은 알아들었지만 선입견이 있어서 그 말을 잘못 이해했든,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분명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해서 설명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의 극심한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내용으로 보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도무지 자신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왜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다셔야만 했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셔야 한 것이냐고 반문하는 것처럼 이게 보입니다. 나의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6시간이나 계속되어서 제 굿이 이제 운명하기 직전에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해 꼭 이러셔야만 하느냐고 이렇게 원망 섞인 탄식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모르셔서 하나님께 반문하신 것도 아니고요, 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에 왜 당신이 달리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기 목숨을 목숨을 많은 많은 사람의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속 제물이 되어서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 목숨을 잃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것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들을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왜 가야 하는지 모르셔서 하나님께 물으신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탄식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꼭 이 길이라만 했습니까? 꼭 저를 이렇게 버리셔야만 한 것입니까? 이 길밖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탄식하신 것일까요?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십자가의 그 극심한 이 고통 속에 탄식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인만을 달던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당하시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충분히 탄식하셨을 수 있죠. 게다가 우리도 잘 알듯이 십자가의 그 극심한 이 육적인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영적인 고통이었죠. 그러니 이러한 육적인 또 심적인 특히 극심한 영적인 고통 가운데 탄식이 흘러나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꼭 이러셔야만 했느냐고 그저 탄식하시는 것으로만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참으로 간절하게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 기도를 우리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셨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막 후두두둑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힘쓰고 애써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전투에 나가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가 곧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기름틀에서 정말 기름을 쥐어 짜내듯이 땀이 땅방울에 이 빗방울처럼 쏟아지듯이 전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듯이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간절한 이 기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의 첫 부분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과 매우 흡사한 기도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 그 엄청난 육적인, 심적인, 특히 영적인 고통 앞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길,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하신 그 간절한 기도의 핵심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흐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단지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였을까요? 아마 이 기도로 그렇게 끝났다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극심한 이 고통을 제발 좀 거두어 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여기 뒤에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그죠? 그러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고통을, 이 잔을 그저 거두어 달라는 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후자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 후자의 기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간절하게 하신 기도는 단지 엄청난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원, 그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참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과 순환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을, 그 아버지의 원을 따르도록 해달라는 간절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그 닥쳐온 이 순환에 대해서, 이 고난의 승잔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간구하셨다면, 그리고 그 간구를 정말 관철시키고자 하셨다면 예수님께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사장이 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그 무리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이렇게 탁 쳐서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그 칼 집어넣어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고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이 천사의 무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모르냐? 라고 하시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실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에 그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거두어지기를 바랄 정도로 극심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바람은, 간절한 소원은 그 인간으로서의 원을 관철시키고자 함이 아닌 바로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함이었죠.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흐르도록 만든 간절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는 그 고통과 고뇌를 넘어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간절함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탄식,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함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그저 엄청난 이 육적인, 심적인, 영적인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절규하는 탄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 외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니라. 네,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 십자가 형벌은 참으로 거리끼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었죠. 세상을 만드신 왕, 주인, 그리고 그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다는 사실은 참으로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거리끼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아버지께 버림받는 길을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왜이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참으로 거리끼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또 뭐라고 기도하시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일지라도, 아무리 거리끼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손에 맡기시겠다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기도는요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의 시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2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성취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시편 22편 이외에도요, 시편 35편, 41편, 또 69편에, 스가랴 11장에, 12장에, 이사야서 50장, 또 53장에 계속해서 예언했듯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 그 순환에 대한 예언이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성취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 정 없이 순순히 제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당장에 꺾고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순순히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말씀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심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탄식이 아닙니다. 그 탄식으로 끝나버리고 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도무지 자신이 왜 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왜 나를 이렇게 다셔야만 했느냐고, 왜 나를 버리신 거냐고 반문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자 간구인 것이죠. 또한 시편 22편과 더불어 수많은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신 것에 대한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닥쳐온 고난, 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엄청난 두려움, 치가 떨리는 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이라면 그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간절함이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고난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원망의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버림받고 죽고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바로 그 뜻을 따르고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간구이자 그 뜻을 지금 모두 이루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간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원하며 매일매일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그저 바라고 소원하는 그 필요들, 심지어 마음의 욕심으로 구하는 그것들을 채워달라는 데 그치고 맙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어떤 보장된 미래이든 너무나도 많은 경우 우리 기도는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데 그치고는 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그 뜻을 관철시키는 데 간절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결부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주를 위한 열심을 품습니다. 그 열심을 결실하고자 필요한 것들, 물질, 지식, 건강, 지혜 간절히 구하며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하죠. 그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이러한 열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예수님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습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외치는 간절함이었나요? 무언가 엄청난 사역의 성공이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간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한 가지였죠.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참으로 거리끼고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모두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전, 어떤 당위, 명분, 도덕, 대의, 정의 이러한 것들에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도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어리석고 거리끼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와 같이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한 번에 돌아오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은혜와 권능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버렸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한 걸까요? 베드로의 설교와 그 결과를 지켜봤던 자로서 날마다 교회의 성도들이 더하고 있던 이 상황에서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스데반의 마음에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의 소원과 바람은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분노에 찬 얼굴들이었고요, 수없이 날아오는 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생각, 내 바람, 내 소원, 내 뜻, 내 기준, 내 비전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맡기고 따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거리끼고 어리석고 모두에게 조롱받고 버림당하고 결국 죽는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 뜻을 끝까지 따르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번역하자면 창끝이라는 영화이죠.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영화입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였죠. 모두가 이 똑똑하고 이 탁월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사역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던 그 남미 에콰도르 이 와우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비행기를 타고 오지에 있는 와우다니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동료인 4명의 이 선교사들은 제대로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모두 그 와우다니 부족의 창과 칼과 도끼에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 미국 전역에 알려지고 전 세계에 알려지며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타임즈와 주요 언론사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이 무모한 선교활동과 그 처참한 결과에 대해 떠들어대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이 미래가 창창한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자기 인생을 낭비했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일은 참으로 불필요한 낭비처럼 보입니다. 정말 누구도 원치 않는 거리끼는 일이고요, 누가 생각해도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도 이러한 결과를 바라고 선교를 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널리 전하고 그 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기를 당연히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들과 한마디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부족 사람들의 창끝에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참으로 불필요한 낭비였다, 헛된 죽음이었다 말하는 기사를 보며 이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낭비라뇨.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남겨줬던 기록이 전해지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창끝, 죽음으로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창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합니다. 바로 자기의 남편을 살해한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한 엘리자베스 선교사를 통해 온 부족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특히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가 이 부족의 목회자로 세워졌던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음에 무언가를 간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살아갑니다. 미국의 켈빈 대학교의 이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모든 인간이 마음으로 무엇을 사랑하느냐, 좀 더 과격하게 이 제임스 스미스 교수의 이 표현대로 하자면 무엇을 욕망하느냐, 성경적인 표현대로라면 무엇을 사모하느냐가 결국 그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간절히 구하며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고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이 시간 함께 지금까지 내 간절함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간절하게 구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바람, 내 뜻, 내 기대, 내 소망, 내 비전과 열심,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나의 생각과 기대와 전혀 다를지라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거리끼는 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길이 헛된 낭비로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 길을 따르고 그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내 원과 바람과 평안과 비전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나의 말에 주가 주시는 진리로 채워주옵소서. 나의 눈에는 주님의 눈물을 채우시고 내 입술에는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이 소리가, 내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주님 간절히 우리가 바라기는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의 흔적이 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앞서 걸으셨고 이미 이루셨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구하오니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거리낀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리석게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아무리 이해하고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버림받고 죽고 끝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